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 함께 하시 바랍니다. 오늘은 하늘의 문을 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2023년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큰 복을 받았다라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산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오늘 하루의 생명을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를 우리가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귀한 생명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미 새해 복 많이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렇게 좀 인사말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새해가 되면 인사말이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런 인사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복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생명과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피조물의 가장 근본적인 한계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늘문이 이제 열려야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하늘문이 어떻게 열릴 수 있느냐? 그럼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하늘의 천사들도 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렇지만 이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헛수고에 그치고 맙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천사들은 타락해서 마귀, 사탄 또는 이 더러운 귀신들이 되고 말았고요. 마귀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우리 사람 아담과 하와는 타락해서 결국에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결과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죄를 범하잖아요. 똑같이 죄를 범하고 또 타락했는데 이 천사들의 타락과 우리 사람의 타락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가 하면 이 천사들의 타락은 다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찾을 수가 있고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회개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용서도 받고 하나님을 만나야 잃어버린 축복도 다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가야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사람은 이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큐티 본문이 전도서였죠.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었는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명철이 아주 특이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가 일평생 살면서 깨달은 것을 이 전도서를 이제 기록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제 전해주고 있는데 그 전도서의 첫 부분이 뭐냐?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될 뿐이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헛되느냐? 이 헛되다라는 말을 무려 5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헛될 뿐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정말 헛된가? 어떤가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 생에 살아가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다 헛될 뿐이라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 결국에는 헛되고 헛된 뿐인데 우리가 왜 살아야 되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자는요, 절대로 이런 허무주의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전도서는 이 성경에 들어올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면 왜 전도자는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전도자의 세계관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해 아래에서라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에 생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왜 헛되느냐? 이 전도자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의인이든 악인이든 존귀한 자든 비천한 자든 결국 마지막에 죽는 것은 다 매 한 가지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죽기 마련이고 또 제 마음대로 악한 일을 하면서 사는 악인들도 결국은 그 죽음으로 끝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결국에는 죽음으로, 그 죽음의 종착역으로 다 끝나니까 결국 뭐 이렇게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다 헛될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헛되다라는 것은 해 아래에서 행하는 것들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 아래에서라는 그런 조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만이 아니라 해 위에도 바로 이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 아래에서만 아등바등하며 살아가는 것은 다 헛될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헛되고 헛된 인생이 헛되지 않은 인생,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그 해 위에 계신 그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 전도서 기자는 마지막에 결론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생을 살고 있는 우리 사람의 세계와 또 하나님이 계신 곳 사이에는 어떤 경계선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뭐가 떠 있냐면 이 태양, 해가 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늘을 쳐다볼 때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것이 뭐냐? 바로 태양인 것입니다. 해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그 해 아래에 있는 피조물의 세계와 그 해 위에 너머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를 서로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 아래, 해 아래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방법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때 바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우리 사람이 서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하란으로 가다가 돌베개 베고 자고 꿈속에서 이 사닥다리를 보았잖아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긴 사닥다리를 보고 바로 그것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러한 사닥다리였어요. 그래서 그 사닥다리 위아래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보고 하늘과 땅이 통하는구나. 바로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 하늘의 문이 열릴 때 바로 우리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인데 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냐? 바로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시고 또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죽을 사람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모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어찌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야말로 복을 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예외 없이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이게 서로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예배인 겁니다. 예배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인가? 다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문이 열리는 교회인 겁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교회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이 축복을 받으려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배의 시작은 사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사람이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서에 보면요, 바로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 사람이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굳이 이 제사 드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수시로 만날 수 있었던 곳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 사는 식구들이 있잖아요. 한 집안 식구들이 어떻게 해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서로 식구들 서로 얼굴 보는 것처럼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어떤 막힌 것도 없고, 그죠? 걸림돌도 없고 그야말로 한 가족처럼 서로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서로 살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 이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쫓겨나게 되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 에덴 동산 바깥에서 에덴 동쪽에서의 바로 우리 사람의 삶이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참 자비로우신 분, 정말 사랑이 아주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굳이 내가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했던 그 선악과를 굳이 따먹고 결국에는 죽더니, 그죠? 꼴 좋구나. 너희도 한번 너희들이 당해봐라.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니까, 그죠? 너희들이 당해봐라. 우리 같으면 혹시 이런 마음을 구울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 인간의 죄를 져서 어쩔 수 없이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나긴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그 사람에게, 그 인간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와 같은 겁니다. 자식이 말썽 부리고 쑥썩인다고 해서 자식이 아닌가요? 자식이 집을 나갔다고 해서, 그렇죠? 그 부모님의 그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변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그야말로 집 나간 자식 같이, 그렇죠? 그 에덴 동산 바깥에 있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야,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죽지 않고 살릴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고민이었던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정하신 유일한 통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하죠. 제물 없는 제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제물을 드리는데 사람이 제물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 제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흔히들 야,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도 헌금도 하고 11조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엄연히 이 제사의 그런 본래 모습을 보면 이건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사실 제사 드리는 사람,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너 이거 헌금해라, 저것도 바쳐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제물이 필요하느냐?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그런 죄의 장벽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죄의 장벽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영원히 갈라놓는 그야말로 넘지 못하는 그냥 넘사벽의 그냥 아주 그냥 장벽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리는 아담과 하와 대신에 다른 어떤 생명체가 피 흘림을 당해야 되는 그런 일이 필요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피 있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물은 어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드리는 제물된 양이나 염소는 어때요?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희생당하는 겁니다. 그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 사람의 그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바로 우리의 죄사함의 예표가 되는 사건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 바로 그 대속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그래서 찢어지는 겁니다. 그 가로막고 있던 그 죄의 장벽이 완전히 이제 허물어지고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제 제사라는 것은 뭐냐? 제사는 바치는 거죠. 헌신인 겁니다. 그렇죠? 제물을 드리듯이 사실 그 제물은 자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사실은 예표하는 거고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를 죽여서 드릴 수는 없으니까 나 대신에 그 양이나 염소를 대신 잡아서 드리는 겁니다. 뭐냐면은 헌신의 의미인 거예요. 나를 드립니다라는 거예요. 이 제물을 드리듯이 제물을 태워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든 어쨌든 제물을 드리듯이 나를 함께 드립니다라는 것이 제사요.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그런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요, 제사를 드리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제물은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를 위한 거지만 이것은 그 모습은 일단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냐? 바로 제사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소유가 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이러한 헌신의 제사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제사인 거예요. 이것이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바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했어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겠어요? 예배하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이게 우리 예배가 성공할 때 이제 하늘문이 열려지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세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참된 예배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언제 하나님을 만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언제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이 우시아 왕은 어떤 왕이었는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남유다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쪽으로 갈려졌는데 남유다의 10번째 왕이 바로 우시아 왕입니다. 우시아 왕은 나이가 16살 되던 해에 왕에 이제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 나라를 52년 동안 다스린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 이래로 후손들을 쭉 보면 그 왕들이 여러 명 왕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별로 시원찮은 왕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별로 그냥 다 보면 우상이나 섬기고 뭐 이제 엉뚱한 짓을 하는 왕들이 대부분인데, 근데 간혹가다 아주 훌륭한 왕들이 가끔 이제 나오는 건데 이 우시아 왕이 바로 그런 훌륭한 왕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잘 경외했을 때 나라가 아주 부강해지는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우시아 왕의 말년에 교만이 들은 겁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냥 이 성전에서 제사장만이 그 분양할 수 있는데 그것을 내가 하겠다 하고 이제 나서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막 말리잖아요. 이건 안 됩니다. 아무리 임금님이라 하셔도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말리는데 우시아 왕이 우시아 하면서 드는지 그죠? 화를 확 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이마에 이제 문둥병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결국에는 이제는 별채죠, 그죠? 그 별채에 이제 남은 생애를 이제 보내야만 했던 것이 우시아 왕이 이제 말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이 문둥병에 걸린 우시아 왕이 이제 죽던 해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우시아 왕의 죽음은요, 이스라엘을 비롯한 그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아주 절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시아 왕 때에 사람들의 소망이 있었어요. 그 뭐냐? 우시아 왕이 굉장히 잘 나갔었거든요. 우시아 왕이라면 그 옛날 그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그 영화를 이 우시아 왕이 회복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잘 나가던 우시아 왕이 갑자기 교만해지더니 문둥병에 걸리고 결국에는 급기야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실망이 뭐 이만저만한 것이 아닌 겁니다. 더군다나 이사야 같은 경우는요, 이 우시아 왕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거예요. 우시아 왕의 사촌지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친밀한 관계였던 거죠. 임금님이 사촌이다. 그러면 어떤 대단한 빽이 아니겠어요? 그런 믿고 의지하던 그 임금님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리니까 여러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야말로 큰 실망과 또 낙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은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나 또 그 어떤 것들이 갑자기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우시아 왕이 죽을 때 바로 그 해가 이사야로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만난 해였더라는 겁니다. 이 똑같은 해지만 가장 절망적인 해가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큰 축복의 해가 되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렇죠? 이사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살았을 때에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시아 왕이 큰 힘이 되어주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시아 왕을 더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 아마 이 이사야의 모습이 아니었는가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우시아 왕이 죽고 그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릴 때 그때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때였더라라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고 또 원치 않은 일을 당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의 때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어떤 것들이 있었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먼저 그 의지했던 것들을요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의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한 것이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걸 내려놓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움켜쥐고 있던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내려놓게 강제적으로 만드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슬퍼하죠. 그렇죠? 꼭 쥐고 있었던 것들 어쩔 수 없이 내려놓아야 되니까 이만저만한 실망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하시는가? 그렇죠? 때로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걸 죽고 있으면 안 돼요.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 제일 중요한 축복은 뭐예요? 내가 움켜쥐고 있는 이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근본적인 축복의 그러한 비결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린애들 손에 구슬 몇 가지, 그죠? 몇 개의 구슬 움켜쥐고 있는 거, 그거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 더 큰 축복을 받으려면 일단은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그 어떤 것이 있다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 재물이든 어떤 뭐 지위든 또 아니면은 자식이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라면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적은 것 같아요. 내려놓기 싫으신가 보네요. 어쩔 수 없이 내려놓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내려놓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려놓기만 하면 어때요? 그래서는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제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그때 어디를 갔느냐,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어디를 갔어요? 성전을 간 겁니다. 성전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다 계시죠.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겠다 하신 곳이 있어요. 그것이 구약시대에는 성전이요, 신약시대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성전으로 가야 되고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래서 교회에 오시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했어요. 자, 이 우시아 왕이 본 겁니다. 환상 가운데 꿈속에 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본 적이라고 했어요. 직접 보고 체험했다는 거예요. 만난 경험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모습은 어땠느냐는 거예요. 보세요. 주께서 높이 들린 어디에 앉아요?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이 보좌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왕 같은 그런 통치자, 그죠? 절대자들이 앉아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곳인 겁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 누가 앉으셨어요? 하나님이 앉으신 거예요. 주께서. 그것도 보좌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좌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뭐냐? 이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보좌도 높은 곳에 있지만 그 보좌보다 더 높은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펼치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우시아 왕이 살던 그 유대 왕궁이죠. 왕궁에는 뭐가 있어요? 보좌가 있죠. 왕이 앉는 자리에 보좌가 있는 겁니다. 그 왕이 앉는 보좌에는 지금 사람이 없어요. 왜? 우시아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 보좌는 지금 빈 의자인 겁니다. 그런데 이 실망스러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딱 들어가서 본 장면은 뭡니까? 높이 들린 그 보좌에 누가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자중하고 계시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보좌는 비어있지만 바로 진짜 하나님의 보좌는 비어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백성들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목자를 잃은 양떼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죠? 목자를 잃은 양떼의 운명은 어때요? 그야말로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막 무차별적으로 잡아먹고 해치우고 이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을 지켜줄 목자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렇지만은 이사야가 본 그 장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구나. 그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안전할 수 있구나. 그렇죠?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인 겁니다. 그렇죠.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이렇게 떠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실체, 물론 정확하게 얼굴을 보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성령의 이제 증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안을 열어주신다든지 또 하늘을 열어주신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의 실체를 우리가 또한 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의 모습,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 생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또 우리의 인생도 다스리시는 선한 목자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신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축복의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요 항상 사람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사람들이, 그렇죠? 뭐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속지 말래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야고보 7장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축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제 것도 아니면서 제 것이냐,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저 축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성전이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요, 성전이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전이라는 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고, 성전은 하나님께 나와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라고 했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곳이 어디였느냐? 우시암 같은 경우도 보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성전에 나갔다는 것은 뭐요? 예배하는 자리를 나갔다는 겁니다. 그 예배하는 그 자리,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런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잘 오셨은 거예요. 바로 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릴 때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편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 우리 일생에 있어서 우리는 예배를 참 많이 드리죠. 그렇죠? 주일날만 해도 1년이면 52주인가요? 네, 52주 예배를 드리고 뭐 수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뭐 예배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또 일생을 들어와 보면 또 얼마나 또 많습니까? 그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과연 몇 번이었느냐? 진짜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면 이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단 한 번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또 우리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올 한 해는요,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주세요. 오면은 약속하시잖아요. 만나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무슨 은혜가 있게 되느냐 하면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이 예배는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사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다라는 거. 또 하나는 그에 비해서 나는 지극히 더럽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2절과 3절을 보실까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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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 스랍이라는 천사는 그룹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천사예요. 근데 이 천사들이 날개가 6개가 있대요. 그래서 이 두 개로는 어때요? 그 자기 얼굴을 가려요. 왜?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근데 천사는 어떤 존재예요? 죄가 있나요? 죄가 없죠. 천사는 죄가 없는 존재예요. 죄가 있다면 타락해서 귀신이 되거나 그런 존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천사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천사가 그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하나님의 거룩이 지극히 크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또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만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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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쳐다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태양조차도 우리가 쳐다볼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실 뿐인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이 뭐냐? 나의 모습을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모습일까요? 나의 죄악된 모습인 겁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래도 나는 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낫겠지,
왜? 의로운 사람 삶을 살려고 노력했으니까. 그런데 막상 딱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 죄가 쫙 드러나 보이는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비춰보면, 그죠? 이 말씀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실상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실상, 말씀에 비춰보는 자기 실상이 뭐겠어요? 다 죄악된 모습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의 죄악을 발견하고 이사야가 어때요? 통탄하는 겁니다. 자, 5절 보실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발견하고 어떻게요? 회개하는 겁니다. 자기 죄악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입술로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었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날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때요? 이사야도 자기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물론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 오신 목적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느라는 거. 회개해야만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요,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의 죄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오늘 본 6절과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어떤 죄라도 주홍같이 붉은 죄 그런 죄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천사죠.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다. 그래서 그것을 입에 댔다는 거예요. 핀 숯이 뭐예요? 불덩어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핀 그 숯, 그렇죠? 이 하나님의 제단에 피어 있는 이 숯은요, 그렇죠? 이걸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게 이 성령의 불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강림하실 때 모습이 뭐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 왜 불일까? 불은요 소멸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했잖아요. 이 소멸하는 불이다라는 것은 뭐냐? 죄를 없애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더러운 것을 없애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물로 씻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죄를 사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불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불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뭐 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 죄악들이 지나가는 죄악들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면서 돼요. 그래 회개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하루 종일 걸리고 어떤 사람은 이틀이 걸리고 3일 걸리고 그야말로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드러내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게 하시는 이게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죄 용서받는 예배, 이 예배를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불로 그 죄를 다 소만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예배는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았어요. 그런데 이사야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음성이었을까? 자, 8절을 보세요.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죄 용서 받았으면 이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냐? 이 주님의 탄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있더니 이사야는 뭐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 사함 받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죠?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이 새 생명 가지고 우리가 뭘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전히 똑같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처럼 그렇게 그런 삶을 살 것이냐? 헛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헛된 인생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해요. 이게 뭐냐?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몰랐어요.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내가 제일 의로운 줄 알고 제멋대로 살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딱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 정말 지금도 그죠? 그야말로 철없는 그 양떼들처럼 그죠?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는 어때요? 오라 어찌할 거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마음을 알았던 거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은 만약에 그죠? 이 이사야처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야, 저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이 저렇게 많은데 그죠? 누가 저들을 구해낼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난 할 수 없지만 주여, 작은 나라도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이게 이사야였던 겁니다. 이사야는요,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헌신한 이후에 무려 60년 동안 이 선지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순교를 당하죠. 므낫세에 의해서 이제 순교를 당함으로써 그 일생을 이제 마치게 되는데,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이 이사야의 인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몇십 년, 수십 년 했으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분도 혹시나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정말 올 한 해, 2023년도에 한 해 우리의 소원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 이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세요.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반드시 만나 주시는 겁니다. 이미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와 계셔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길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에게 이미 와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노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그 외면을, 그 노크를요, 듣지 못한 거, 들어도 못 들은 채 하는 거예요. 들어도 못 들은 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는요, 더 이상 주님을 바깥에 세워놓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들어오세요. 그렇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주인이 되어 주세요. 나의 왕이 되어 주세요. 그렇죠? 그러면요, 주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도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받으시 합당한 예배 드리고 우리의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 위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축복의 증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